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2번째 시리즈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눈 것 짚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교회 안에 두 가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자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녀들, 사탄의 가족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마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은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다. 이 땅에서도 복되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살펴보았죠. 세 번째 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봤었고요. 네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섯 번째 시간에 의의 선물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에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대해서, 일곱 번째 시간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들에 대해서, 여덟 번째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아홉 번째 시간에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것, 열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 11번째 시간에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 12번째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 13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14번째 시간에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15번째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16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17번째 시간에 가난의 저주를 물리쳐라. 18번째 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19번째 시간에 질병을 허용하지 말라. 20번째 시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1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언제 저런 얘기를 들었나 이러시는 분들은 저기 뒤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이 주제만 딱딱 들어도 무슨 은혜가 팍팍팍 와 닿는 사람은 내공이 쌓인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돼도 콩나물의 시루가 아니라 시루의 콩나물이 물에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잘 자라나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계속 성장해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2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에녹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그냥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에녹인데,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에녹은요 우리들의 표상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옛날 우리들의 조상의 족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족장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으며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오래 살아도 죽었다. 가정으로 온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는데 그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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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그러니까 사망의 족보예요. 그 사망의 족보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들림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살아갈 당시에 그 시대상이 어떠했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어요. 그냥 죄악이 정수리까지 막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아주 캄캄한 흑암 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움이 충만하고 막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악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크게 악할지라도 그 악함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나? 첫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에녹이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65년간은요 그냥 제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아마 망나니처럼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려잡을 때는 가장 그 악한 사람을 때려잡고 그 사람을 또 가장 선한 사람으로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너도 소망이 있다, 이런 거를 주려고 하나님이 아주 가장 그 죄악된 자리에 서는 사람을 바꿔가지고 의의 사람으로, 이를테면 사도 바울도 사울일 경우에 얼마나 악하고 독했어요. 그죠? 악하고 끝난 게 아니라 독했잖아요. 그죠? 악하고 독했어요. 악독한 사울을 바꿔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들어다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들림받았는데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예?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들림받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51절, 52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이구, 사람이 어떻게 또 65세에 또 애를 낳고 또 그러나. 성경은 좀 뻥이 좀 신 것 같다 그러는데 뻥이 아니고 노아홍수 이전이죠. 노아홍수 이전에는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가지고 온실효과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외선 자외선 다 차단되고 모든 것들이 피부 노화 같은 경우도 잘 안 일어나고 그 최적의 그러한 그 상태였었습니다. 왜? 여자들이 여기다 뭐 발라요? 얼굴에 선크림 무슨 뭐 적외선 자외선 뭐 차단 크림 막 바르고 그러면 피부가 막 부드럽잖아요. 연세 드셔도. 그죠? 비싼 걸로 막 탁탁탁 쳐바르고 딱 이러시는 분은 시골에서 그냥 적외선이고 자외선이 다 필요 없고 땡빛에 그냥 막 열심히 일하신 분들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피부 관리 하신 분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관리 안 해도 그냥 윗물 아랫물로 이렇게 딱 덮여 있어 가지고 그러한 뭐 독한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지고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상태였기 때문에 막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고 막 몇백 살씩 살았던 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사람은 영원 붕도록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져서 죽음이 온 거예요. 죄를 져서 질병이 온 거고요. 죄를 져서 저주가 온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윗물 아랫물이 이렇게 쫙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도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최고의 상태로 영원 무궁토록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거나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왜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왜 하나님과 동행했냐면요, 지옥에 안 가려고, 하나님의 심판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조조를 안 받으려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가 죽는 날이 내가 심판하는 날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에녹에게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쉽게 말하면 이게 너 내가 심판할 거야, 너 그렇게 그따위로 살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지옥 보낼 거야. 근데 내가 너 심판한다는 징표로다가 아들을 하나 줄게. 그 아들을 낳으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의 무드셀라라 저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65세의 아들이 생긴 거죠. 그 아들을 딱 낳고 봐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그거를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 보고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심판받는다. 이따오로 살다가는 심판받는다. 죄악된 삶을 살다가는 심판받는다. 제가 죽으면 그때 그냥 바로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두려움은요, 이게 건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겁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건 줄 알아요. 예? 무슨 지옥 얘기고 그러면 왜 성도들을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주눅들게 하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성도들을 겁주는 거를 아주 못된 목사로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도 겁주잖아요. 지금 에녹한테 겁을 줘가지고 똑바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토록 끝나지도 않아요. 예? 영원무궁토록 죽지도 않으면서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을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사기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 등쳐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등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V에서 사기꾼들 보면 에휴, 저거밖에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한번 사기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누가 돈 주게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할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 몰카는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하늘나라 몰카로 다 찍고 있기 때문에 그 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몰카가 나를 찍고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게 무서워가지고 사기 못 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거짓말 못하는 것이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악한 짓을 못하는 것이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사기 기질이 농후하더라도 참아주세요. 폭력을 휘두를 힘이 있어도 참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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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근데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나서 아들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야. 이 아들 죽으면 내가 심판받는데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300년인 거예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순전해지고 순진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믿음인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와서 살아도 천국이 오염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천국이 오염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살자.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오늘 이 목사가 틀림받지 못하는 거는 혹시 나 다 들여다 놓으면 천국이 오염될까 봐, 나 때문에. 좀 더 정결해지길 기다렸다가 천국에 가도 오염 안 될 정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때 싹 데려가지 않을까. 근데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남았죠? 어쨌거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내가 지옥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서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막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기도하셔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에녹한테 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이 너는 아들을 낳으면 틀림없이 첫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져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숙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예 그걸 결심하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죄악된 삶을 살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진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이 데려갈 만큼 정결해지십시다. 하늘나라 가도 하늘나라가 오염이 안 될 정도로 좀 깨끗해집시다.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거기 지옥이지, 내가 하늘나라를 오염시키면. 그러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야 거기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에녹이 300년 동안 그냥 죄가 샥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너 이제 하늘나라 와도 오염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샥 데려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소망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루의 삶이 이래야 돼요. 하루를 지나면서 이런 감사 기도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는 정결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녁만 되면 하나님, 이 새끼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새끼는 이게 예수 믿는 새끼가 아니야. 아니,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 그래야지 날이면 날마다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아니, 이게 하나님과 동행, 물론 우리가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랬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감사 기도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라도 오시옵소서.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꿈속에서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에녹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뜻이 일치돼야 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돼야 돼. 일치. 뜻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동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요, 에녹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에녹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제가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예? 날마다 성경을 읽자고. 하루에 몇 장씩 나가 읽으셔요 요새? 예, 하루에 넉 장씩 나가고 있죠. 매3 주5 매일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을 해. 근데 그냥 그러지 말고 매일 넉 장씩 읽자. 그러면 된다. 그래서 넉 장씩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무엇으로 동행을 했냐면 믿음으로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상급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에녹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읍시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래야 들림받습니다. 들림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 문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그들이 먼저 들림받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에녹처럼 들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홀연히 변화돼서 들림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들림받는 건 아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에녹이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6장에서는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이 심판당하고 멸망하기 전에 에녹은요 들림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들림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장차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습니다. 환란을 피해서 들림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도 아니야, 환란을 통과할 거야, 그러는 사람은 믿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심판 받기 전에 들림받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어요. 뭐 7년 대환란 함께 통과하면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심판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들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잡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을 것이다, 휴거될 것이다 그랬는데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어디 나와? 성경에 휴거라는 말 나와? 그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따지지 마세요. 뭐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어디 나와? 들림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뭐 들림받는다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 들휴, 들고, 휴거라는 말이 휴거? 휴거가 영어가 아니고 한문입니다. 이게 휴거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들림받는다, 그걸 간단하게 휴거라 그래. 휴거.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는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과 연락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웬만하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고, 짐승의 표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세되어질 환상을 봤는데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 놓고 고통을 주면서 이래도 안 받을래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받더래. 그러면 그 자식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날 남아있지도 말고 혹시 남아있으면 그 상황이 되면 그러세요. 하진아!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예수 믿고 죽어야 천국이다! 이 예비도 죽는다! 받지 마! 그리고 같이 죽어야지. 우리 하진이가 그러는데 난 죽어도 짐승의 표 안 받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리플을 그렇게 남겼던데. 아니, 근데 그럴 때 그럴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무나 들림받는 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들림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을 건가 그냥 남겨질 건가는
그냥 내가 나를 보면 알아. 내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은 들림받아요. 에녹처럼. 아멘. 그런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들림 못 받아요. 혹시 그때 들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그냥 순교하세요. 산으로 도망가서 땅굴 파고 치꾸리 캐먹고 살든가 벌레 잡아먹고 살든가. 그리고 절대로 그 7년을 버티세요. 7년을. 괜히 살아야 돼. 꽃괭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을 생각을 해요. 지금 꽃괭이 살 생각한 사람은 회개하라. 라면 사재기 하려고 했던 사람 회개하라. 아니 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꽃괭이가 숨어가지고 그래. 참 이런 얘기도 안 웃으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요. 아, 꽃괭이, 예, 그 언 땅도 팔 수 있는 막 이렇게 뾰족한 괭이. 예, 예, 예. 자 보십시다. 예.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들림 받냐면 에녹과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들림 받으려면 대충 살면 안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7년 대환란 가운데 버려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막 살았어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에녹이 65년 동안은 막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정신 차리고 돌이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요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안 버리는 사람 많아요. 이게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버려집니다. 버려졌다가 혹시 기회가 주어져 순교해가지고 구원받는 길이 또 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죠.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요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고 행복하게 죄의 낙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림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예? 예? 자기 부인,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죽어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니까 죽어버리는 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죽어야 내려옵니다. 죽지 않고는 못 내려와요. 나중에 안 죽으면 어떡하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도 안 죽으면 어떡하죠? 망치 가져가서 해머 가져가서 다리 뭉둥이를 그냥 부하셔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서 십자가에 내려놓는다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을 그냥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푹 쑤셔가지고 그냥 물가피를 다 쏟고 죽은 걸 확인하고 내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뭐냐면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요. 죽어야만 내려오는 데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뜻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내 의견이 있을 수 없어. 내 감정이 있을 수 없고 내 느낌이 있을 수 없고 내 욕심이 있을 수 없어. 그냥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잖아요. 자기가 못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은데 이게 주님 주신 십자가라고. 이게 주님 주신 십자가라고. 이 어떤 분이 그 자기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러니까 뭐라면 저 마귀 새끼 사탄아 물러가라 막 대놓고 그랬다가 막 눈이 그냥 그 밤송이처럼 막 그냥 멍이 들고 막 불겨 맞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인간이 내 십자가라고. 저 인간이 내 십자가. 내가 저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게 무슨 주님 주신 십자가요? 지혜를 얻지 못해서 맞은 거지. 아니 세상에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마귀라고 사탄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화 안 날 그 남편이 어디 있어? 이 지혜롭게 술 먹고 오고 그러면은 더 먹여가지고 잠을 재워야지. 때릴 힘도 없게 더 먹여가지고 완전히 먹여서 잠을 들게 하고 그 다음날 정신 차리면 그때 얘기할 걸 해야지. 그냥 술 먹은 상태에서 그냥 막 욕을 해대고 마귀가 떴고 사탄이 떴고 막 그러면 그거 열받아가지고 그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그렇다며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을 먹고 아니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술을 먹어요? 아무튼 술이라는 게 그렇다며. 처음에는 사람이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다며. 인사불성 돼가지고 막. 인사불성 돼가지고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막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게 무슨 주님 십자가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럴수록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품듯이. 아이고 주님 오셨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충만하잖아 지금. 주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품고 다독거려주고 그 사랑으로 품고 다독거려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근데 내가 그걸 못하고 막 미워하고 뭐 마귀가 어땠네 사탄이 어땠네 막 그러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왜 삐딱선 타고 막 성질 부리고 왜 그래요? 저 새끼들이 내 십자가라는데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그리 만들었어. 솔직히 우리 셋 가운데 성질이 좀 그런 애가 있는데 그 성질 그렇게 만든 게 나하고 옥순이요. 우리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래 솔직히.
어느 날 내 그 충격을 먹고 그 같이 사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당신이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바뀌는 거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좀 다정다감하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냐. 좀 성도들한테 얘기하듯이 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찔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날은 제가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점잖게. 이렇게. 근데 그 한 번의 대화로 바뀌었대.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한 번의 따뜻한 대화로 애가 확 바뀌었대. 아, 저게 내 죄였구나. 한데 내가 애 저렇게 성질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막 우격 따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삐딱선 타는 게 이게 다 부모인 우리가 그래서 그래. 아니 태생이 그렇다고? 그게 누구 태생인데? 막 고구마 심었는데 감자가 날 수 있어요? 고구마 심었으면 고구마가 나지.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려니 하고, 예?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참 속 터졌겠구나. 그래도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했는데, 그리고 나를 보다듬는 심정으로 보다듬어야지. 예? 저 새끼가 누구 새끼냐고. 누구 새끼야? 내 새끼지. 저 성질 머리가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나왔어? 나한테서 나왔지.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막 내가 할 거 안 하고 냅다 내질러 대고 그게 뭐 애들이 나는 십자가라는 둥, 남편이 십자가라는 둥, 뭐 또 뭐가 십자가라는 둥. 아니야. 이 사람은요, 내가 하기 나름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 내 하기 나름, 내 하름. 내가 하기 나름이요. 사랑을 주면은 받게 되죠. 뭘 받게 되겠어요? 사랑을 받지. 미움을 하면은 받게 되죠. 뭘 받아? 미움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왜 그 속상하게 한 남편을 주님 돼야 되는 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랬잖아.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왜 속 뒤집어 놓는 새끼를 그렇게 품어야 돼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유 없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 내 가슴이 찔린다 지금. 노유 없게 하지 말래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려놓고요, 그 뜻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다 마찬가지요. 재정 마찬가지, 대인관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없다고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예?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거지. 저 은행에 가면 돈 많아요. 그리고 그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날 부여했다. 할렐루야, 난 부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쭉 봐, 성이 이렇게 쭉 하다 이제 보면 쭉 하면 심어라. 그러니까 없는데 뭘 심어? 이건 나가 아니고. 이러니까 안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 앞에서 한번 그대로 순종을 해보세요. 재정이면 재정,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기도면 기도, 그 모든 것들을요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딱 하고 가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러한 사람에게 제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내려놓고 끝. 그렇지, 그걸 끝까지 비워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 못하고 가지고 품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셋째,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과 교통해야 예수의 피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과 교통하는 사람, 성도들과 사귄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주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예수의 피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생각 안 하죠. 성도들과의 교제는 죄사함과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성도와의 교제가 죄사함과도 연관된다는 걸 아셨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전제가 그거라고. 그 전제, 앞에 전제. 그렇게 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제 손가락에 제 피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발가락에는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눈에는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귀에는요? 흐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손가락을 하나 딱 잘라가지고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잘라진 손가락에 피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흐릅니다. 흐르고 싶어도 못 흘러. 잘라져 나갔으면.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예수의 피가 역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잖아요. 혼자 나 홀로. 예수의 피가 역사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어야 돼.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얘기라니까. 존경하는 황혜정 집사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역사한다는 이 말씀이 보이셨어요? 이 좀 충격이지 않아요? 내가 왜 존경을 하냐면 2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다녀오셔가지고, 작년에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떠나지고 올해 오셨어. 2년간 알아들으시는 분 알아들으셔.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저도 충격인 거라. 이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건가? 그게 없으면 예수의 피가 역사하지 못한다. 이게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백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뭐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구나,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면 넘어지게 되면 자백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해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을 아노라고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피를 힘입게 되고요, 죄사함이 있게 되고요,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걸 힘써야 됩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구절이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이 앞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러면서도 모이기를 폐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걸 폐해요. 그리고 일부러 죄 짓는 자리에 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떠나가는 사람은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여러분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교회 감독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거, 교회 공동체를 반대하고 폐하는 거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찢어버리는 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라니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해체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는 거예요? 칼 가지고 와서 내 몸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서 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 자르면 그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는 게 나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폐해, 교회 공동체를 깨, 모이지 않아. 그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손가락이 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떨어져 나갔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시 봉합돼야 돼. 이거 완전히 이거 죽어버리기 전에 빨리 봉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교회 딱 떨어져 나갔다라도 빨리 봉합이 되면 괜찮아, 빨리. 그런데 그 생명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두 번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어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요, 이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피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못 흐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있지. 그걸 모르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 것처럼, 들림받게 된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역사, 휴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건데 아무나 들림받는 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들림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결심해야 돼.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무서워하고 죄로부터 멀리되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 근데 하나님과만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사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이 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깨는 사람은 몸으로부터 잘려나가는 지체가 몸으로부터 흐르는 피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썩어져 가는 것처럼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세워줍시다.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세요.